할렐루야.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할렐루야. 분위기가 2부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네. 설명절 어떻게 따뜻하게 또 뜻깊게 잘 보내셨습니까? 2부 예배에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다면 오늘 이제 3부 예배에는 좀 젊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부모님들 또 친척들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먼 거리까지 오고 가면서 아무 사고 없이 또 오늘 평안히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1부부터 2부, 3부, 4부 설교를 하시잖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제가 2부를 설교했는데 2부는 온리 원고 중심으로 이제 그냥 설교를 했다면 2부는 좀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 좀 애드립도 좀 하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설교가 좀 길어질 텐데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어저께가 이제 명절이었고 오늘이 이제 명절 마지막 날이잖아요. 물론 내일 또 대체 공휴일이 하루 더 있긴 하지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오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뱃돈 많이 나가셨죠? 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네, 제가 어제 명절 아침에 부모님께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세배를 하고 저는 뭐 부모님께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니까 이제 드려야 하잖아요. 제가 봉투에 담아서 세배를 하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어요. 그때 부모님이 그 용돈을 받으시고 또 주머니에서 꺼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시는데 이거 제가 드렸던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럽게. 물론 제가 많이 드리진 못했지만 드렸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또 우리 아이들 또 학비에 보태써라, 맛있는 거 사줘라, 옷 사줘라 하면서 더 많은 세뱃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 번 더 이해하는 그런 명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때 그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명절이 너무 바쁘고 또 이 우리 민족은 추석이나 설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하잖아요. 특히 동양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 중국의 어떤 중국과 역사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얽혀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이 명절이 되면 대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양권에 있는 나라들도 물론 추수감사절이다,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는 이런 절기들에 이렇게 휴가를 내어서 가족들 또 고향에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처럼 수백만 명이 일거에 뭐 서울 이쪽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막 이동하는 어떤 대이동은 거의 없어요. 뭐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 이런 정도죠.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이동하는 이유 여러분들도 다녀오셨을 텐데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고향을 찾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 하나는 바로 나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고향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또 부모를 떠나서 먼 타지에 내려와 또 올라와 또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비록 힘든 때도 있었고 어렵기도 했지만 나를 뒷바라지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를 악물고 버텨왔잖아요. 나를 위해 지금껏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양손 가득 이제 선물을 들고 그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공한 이 자식의 모습, 내 모습 아니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이 자식들의 모습을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한몫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셨을 거잖아요.
인문학자들은 이런 것에 관하여 사회적 관계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과거의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도로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 유럽 문화에 특별한 것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들이 삶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자, 인간 중심적 사고 방식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삶은 점차 개인주의화 되어 갔어요.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나 중심, 내가 가장 중요한 거죠. 개인주의가 물론 100% 원인은 아니겠지만, 이런 개인주의가 100% 원인은 아니지만 서구 유럽의 이 교회들이 이런 영향들로 인하여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이 유럽의 교회들의 약 80%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것이 교회 부흥에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동양권에 있는 어떤 특별한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그 시기와 걸맞지 않게 눈부신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약 큰 5대 교단이 있어요. 여러 교단, 뭐 합동도 있고, 뭐 통합도, 성결교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순복음 교단, 이런 큰 교단 5가지 가장 큰 교회 메가처치들이 이 한반도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 한국 땅에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채 200년이 되지 않는 바로 그런 한국 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마 뭔진 몰라도 우리 안에 어떤 특별한, 독특한 어떤 정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리학자 허태균 교수는 서양인과 한국인에 대한 차이를 이 관계성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성이란 타인과의 관계적 맥락에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어떤 관계 안에서 그 사람, 그 어떤 관계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뀔 수도 있고 한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것 안에서, 이런 관계성 안에서 일관성이라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다라고 말해요. 좀 어려운 이야기죠. 사람들은 일관되게 행동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파란색을 좋아했어 라고 하면 커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파란색을 좋아하는 것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파란색을 계속 좋아하고, 또 이러한 좋아하는 것, 뭐 옷뿐만 아니라 음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일관성을 보이는 게 사회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관성, 관계에서의 일관성을 한국 사람들한테 대입해 봤더니 그 일관성이 잘 맞질 않는데요. 한국 사람들한테 일관성이 없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일관성을 대입해도 왜 다를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집단에 속속돼 있지만 그 소속돼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생각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이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뭐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묻지 않아요. 뭐 먹을 건지 그냥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뭘 시키든 간에 나는 내가 먹을 것 딱 주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편의점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요. 남이 뭘 먹는지 왜 신경 쓰냐고요. 재미있는 건 걔가 뭘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게 달라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송영재 목사님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새벽 예배도 끝난다고 식당 연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 가서 그래서 라면을 딱 사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같이 먹으려고 밥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삼각김밥을 다 이렇게 샀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소영재 목사님은 김치를 사는 거예요. 서로 상의하지 않았는데 딱 콩짝이 잘 맞죠. 한국 사람들은 제가 저걸 사면 난 이걸 사서 같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 서양 사람들은 온전히 자기 메뉴만을 주문하는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뭐 먹을 거야 라고 물어요. 그래서 야, 뭐 다들 바쁜데 뭐 먹을 거야, 각자 좋아하는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좋아하죠. 통일. 자, 뭐 각자 생각이 있는데 아니야, 빨리빨리 해야 돼, 통일 해서 짜장면, 짬뽕이면 짬뽕 다 통일 시키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 좋아하는 게 없다, 일관성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좋아지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뭐 내 것을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걸 집단주의 속에서 관계성이라고 합니다. 집단주의 속에서 서양인들은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해 있느냐가 중요해서 그 집단이 가는 방향으로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그걸 일관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집단 속에 소속돼 있지만 누구하고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 회식을 갔어요. 자, 직장 상사가 법카를 딱 꺼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법카로 계산할 거니까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다 시키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짜장면. 그렇게 말하면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저는 탕수육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하 직원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도 짜장면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사회생활이거든요. 네, 사회생활. 상사보다 비싼 걸 시킬 수 없다는 관계적인 맥락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지만 요즘 흔히 말하는 그런 MZ 세대들, 여러분, 그 세대는요, 상사가 짜장면을 시키든 짬뽕을 시키든 상관없어요. 나는 오직 내가 먹고 싶은 것 시키겠다. 여러분, 이게 요즘 MZ 세대들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MZ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 함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 우리 한국, 또 우리 사회가 이 집단주의 속의 관계성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MZ 세대가 막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관계 중심이 아니라 개인주의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 이 유럽 교회가 겪어왔던 그런 개인주의화,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잃고 영향력을 잃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초창기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 관계성의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독교가 처음 이 땅 조선에 들어왔을 때 조선 사회는 아주 엄격한 신분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반과 상놈 이라는 이 두 가지 큰 신분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거죠, 이 조선이. 그러면서 이 신분 제도에 변화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결코 어울릴 수 없었던 이 두 신분 집단 사이에 관계성이 형성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두 집단의 관계성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양반이 선교사님이 지어놓은 그 교회에 이제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의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의 집에 데리고 있는 모습, 이 양반보다 먼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주인은 집사인데 자신은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만약 일반 사회였다면
이 두 사람은요 함께 나란히 걸을 수도 없었어요. 머슴은 양반의 이 주인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계급이나 신분의 높고 낮음의 차이를 두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양반이 교회에서 자기 집 머슴에게 장로님 하고 존칭을 붙여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있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을까? 그 안은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이나 판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이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와 함께 이 동산을 거닐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던 그 관계성이 인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다시 그 관계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 그 복음의 기초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본문에서 아주 특별한 한 여성의 사건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도 또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또 동일하게 기록될 만큼 분명히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특별한 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 앞뒤로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들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앞쪽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 또 뒤쪽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잠깐 언급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이 거하는 땅에 이르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묶여 있었어요. 쇠사슬로 그를 묶어 놓았는데 그 이유를 들으니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이 자꾸 자신의 몸을 자해한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자신의 몸을 불에 던지기도 하고 물에 던지기도 하는 등 생명을 자꾸 뺏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 놓았다, 이렇게 말을 적어 놓았어요. 하지만 그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들려 해괴한 소리를 하고 씻지도 않고 또 옷도 입지 않고 막 자신의 민살을 막 드러내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바로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과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그런 마음이거든요. 잘못하다가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자신을 이렇게 터치하고 만지기라도 했다간 이게 큰 낭패를 보는 거죠. 왜요? 그 부정한 사람이 나를 만지게 되면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부정함을 입은 사람은 율법으로 인하면 약 7일 동안 그 부정함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나는 부정한 상태여서 정말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귀신 들려 미치고 팔짝 뛰는 저 사람 꽁꽁 묶어두자, 이게 당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동정이나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유대인의 영적 상황이었고
바로 이러한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여러분들은 짐작이 가십니까?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의 상황도 아주 이와 비슷합니다. 혈루병, 이 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번역된 단어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한자에서 한글로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혈루, 때로는 혈우병, 뭐 이렇게 읽을 수 있겠는데, 혈우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피가 이제 응고되지 않는 어떤 그런 질병이에요.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나면 이 피가 잘 멈추지 않는 거예요. 때로 어디에 슬쩍 부딪혀도 그냥 그곳에 출혈이 생기고 심하게 멍드는 그런 질병. 그래서 이 혈우병에 걸린 사람은 그 양치질을 하게 되면 이 몸에서 피가 나지 않게 아주 주의해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혈루병, 이 병은 성경에 주석이 달려 있기를 부인과 질병이다라고 붙어 있어요. 혈우병과 비슷하긴 하지만 부인과 질병이라는 거죠. 뭐냐하면 여성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이 월경을 할 때나 아니면 이유 없이 하혈을 하는 이런 질병들을 이 혈루병이라고 일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율법에서 보니까 정결한 여인일지라도 이제 월경을 하는 그 주기가 되면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하혈을 하는 그 상황이 되면 이 여인을 율법으로 뭐라고 지칭하느냐?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은 자신의 아내가 어떤 월경을 할 경우 가까이 하지 않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찾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자그마치 이런 상황을 12년이나, 여러분 12년 동안 이런 상황들을 겪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부단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였고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고칠 수 없었어요.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사회적인 고립이 이 여인을 정말 괴롭게 했어요. 그 누구와 맺었던 관계들이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둘씩 막 끊어지는 거죠.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약 여러분 그 여인이 자녀라도 있었다면, 그 사이에 자녀라도 있었다면 이 자녀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녀, 어린 자녀를 젖 먹이지도 못하고 그 아이를 안아주지도 못하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런 아픔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 고난을 좀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연계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한 것이 12년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또 등장하는데 회당장 야이로지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당시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되면 그곳에 반드시 이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영적 어떤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놓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요. 그들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당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책잡을 만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혹 말의 실수라도 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 지역에 덕망이 있는 어떤 신앙 지도자, 유대 지도자가 한낱 시골뜨기 청년 앞에 찾아가서 엎드려 무언가를 부탁하고 간구하기라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채통이 있는데요, 지위가 있는데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동네로 모셔오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또 그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 앞에 들어섰을 때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들어오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것은 그가 어떤 종교적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잃어버린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찾아오시면 내 딸이 병들었던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고 손을 내미는, 어떻게 보면 관계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현주소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잘 맺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상명하복,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어떤 아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처신하고 좀 보듬어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분명한 것은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 어떤 것으로도 희망을 찾지 못하던 여자가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다르게 변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 세상의 길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이 뒷주머니에서 진동이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는데 화이팅이요, 이렇게 자꾸 우리 순장님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자꾸 뒤에서 엉덩이에서 진동이 오고 있어서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관계성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누구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여인은 병 고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돈을 들였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정말 수치스럽지만 자신의 병증을 보이고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남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 손가락질, 너는 율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정한 상태야 라고 하는, 바로 우리의 죄를 꼬집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거룩하지 못해, 너는 정결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런 손가락질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만을 쫓아 행하면 여러분, 그 안에서 물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족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안에서 돌아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이에요. 야, 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다 포기하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이렇게 내가 미련한 사람들을 못 봤어. 여러분, 정말 그렇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따르는 이 진리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틀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뜻하신 바가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그마치 12년이나 방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제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목회에만 그 길을 걸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처음 대학교 신학과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이 모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제 갓 신학교 들어간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니까 너무 기뻤고, 또 제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왔던 교회이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이제 IMF가 터집니다. 집안도 어려워지고 학비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군대를 가자. 군대 가서 한 3년 썩고 나오면 세상이 좀 좋아지겠지. 네. 부모님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지겠지라는 생각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에서 군 생활하고 이제 딱 나왔더니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제가 이제 복학할 시기가 이제 한 1년 정도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집사님께서 그러면 그냥 놀지 마시고 시청에 와서 시청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하라 이렇게 좀 줄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떤 아르바이트냐면 이제 도시계획과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이제 허가 이런 것들 내주고 누가 허가대로 잘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쫓아가서 살피고 이거 안 됐다 이거 수정해라. 건물을 지었는데 우수 하수 이런 맨홀 제대로 설치 안 됐다 이거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냐면 이제 제가 어떤 돈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었던 게 이제 아마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한 23, 24살 아마 그때였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 사례비가 30만 원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뭐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월급이 따박 들어오는 거죠. 당시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그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이런 체계가 갓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방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근로를 하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해서 뭐 1년, 2년 이 경력을 쌓으면 그냥 구급 공무원으로 채용해주는 가산점 플러스 뭐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잘만 눌러 앉아 있으면 그냥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무원이 돼서 또 공무원이 되고 나면 정식 공무원이 되고 나면 뭐 열심히 하면 승진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할 수 있고 내 집 장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6개월 일했는데 차를 샀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6개월 일했는데 차를 샀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떡하지? 막 적금도 들어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돈도 벌게 되고 복지도 좋고 대우도 좋고 다들 뭐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을 시작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망각한 채 정말 인간적인 생각만 했던 제 자세를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인가 삶이 점점 엉망이 되더라고요.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어디로 새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뭘 샀겠지만요. 정말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냥 돈이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돈을 모아서 학비로 좀 쓰겠다. 내가 이제 다시 복학해야 되니까 학비로 쓰겠다 했는데 웬걸요. 학비가 모이질 않는 거예요. 이거 신학교에 복학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신가? 그런 생각을 나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돈이 주머니에 늘 있으니까 청년들한테 맛있는 것도 막 펑펑 사주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처음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의 결심이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떠오르게 됐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그런 그때 당시에 그 결단했던 과정 그것들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었었는가. 제가 학생 때 그래도 열정이 좀 있어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노방전도 하자. 시내에 가서 기타 치고 전도지 주보 나눠주고 막 이렇게 전도하자. 그러니까 학생회 때 아이들을 몰고 가서 어떤 시내에 막 차 다니고 있는데 어떤 가게 앞에 딱 진을 치고 기타를 막 치고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가게의 주인이 내려왔어요. 재수없게 여기서 전도한다는 거죠. 가지고 바가지에 소금을 학생들의 면전에 팍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소금을 맞고 이제 쫓겨났어요. 그 터덜터덜 교회로 돌아오는데 쪽팔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막 소금을 뒤집어 썼는데 전혀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슴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화가 나서 두근두근한 게 아니고요. 그냥 왠지 모르겠어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함께했던 애들의 얼굴을 보니까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라는 걸 당했어. 와, 또 당하고 싶다. 가서 소금 한 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하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거든요. 내가 세상이라는 집단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관성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으실까? 여러분, 그러한 관계성을 되새겨 보니까 내가 지금껏 갈등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만두겠다. 그 일을, 아르바이트 이제 하는 그 일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이 여인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 여인이 결국 하나님의 관계성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에서,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알게 된 거죠. 12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손을 뻗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바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되돌아 보아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을 뻗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닐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 정황으로 보면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는답시고 이 마을 저 마을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혹 잘못해서 자신의 상태가 노출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마을에 가서 그러한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이 발각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그냥 있는 돌을 들어서 사람들이 돌로 치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인은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친히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이러니하지만 공교롭게도 회당장 야이로가 있던 그 마을에 누가 있었냐 하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어떤 영화로 만들 법한 이야기의 스토리가 이 배경 안에 들어있네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내 이 12년 된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정말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갑자기 소문이 들려요. 야, 예수란 분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돼지들이 달려서 이 요단강에 다 빠져 죽었어. 그 돼지가 수백 마리야. 웅성웅성웅성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야? 아, 구원자래, 선지자래.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겠다.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시려면 정말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심히 아프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자 회당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만한 권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이 마을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 마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에게 밀려서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는 상황 속에 누군가 뒤에서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이 자꾸 누가 내 옷을 만졌어?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막 떠밀고 밀고 예수님이 한류 스타처럼 막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막 잡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막 붙들고 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유독 예수님을 만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에게서 능력이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옆을 지나가실 때 여인이 조용히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 한번 볼까요?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지긴 만졌는데 그랬더니 자신에게 이미 변화가 생긴 걸 느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왜 손댔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말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았던 마가복음 5장 28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병이 낫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얻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비로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확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표현됐어요. 어떻게요?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집단 속에서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이 출세를 나도 따라가야지, 나도 해야지, 그런 일관성을 쫓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정말 손을 뻗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뻗는 것이 중요해요. 48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관계 회복이 곧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확실한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는 복된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해 볼 텐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루하루를 살 때 힘겹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세상에 넘치는 기쁨을 얻게 될 줄, 그런 믿음을 가진 이 찬양 고백 함께 나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끌이 오니 우린 그 길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쑥득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손을 뻗어 나의 이 모든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체험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모든 마음 가운데 주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묘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된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만이 내 삶에 온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정말 그 완전하신 주님께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옵소서.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 기쁨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니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세상의 이치와 목표와 사람들이 쫓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들을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어 주님께 손을 뻗어 주님을 만짐으로 그의 능력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능력과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손을 뻗어 주의 능력을 힘입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물질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온전한 축복과 하나님 영적인 충만과 말씀의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